주님, 우리 주님께서 참 값을 치르고 당신의 생명값,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께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저희가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저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기쁨에 가득 차서 주를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저희가 참 좋고 저희가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이 아침에도 또한 드러내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참 기뻐하게 하며 기쁘게 되며 또한 평안케 되며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삶의 동력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34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네, 민수기가 36장까지 있어서요, 이제 다음 주면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16절부터 34장 1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므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땅을 나눈 이후에 실제로 그 땅을 나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지휘관을 세워서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저희가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고요. 보시면 맨 처음에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가장 탑에 있는 리더십으로서 일을 하게 되어 있었고, 이어서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 선택을 하여서 이제 기업의 땅을 실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함께 여기에서 각 지파에서 뛰어난 지휘관들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분할을, 그 땅 분할하는 것을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요,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는지를 좀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묵상을 할 때에 저희들이 잘 평소에 묵상이 되지 않던 본문들이라 할지라도 묵상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지켜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법으로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동일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연결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에 오시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좀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왕으로 하고 모두가 다 그냥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고 그냥 그것들을 서로 전혀 관계의 차이도 없이 다 모든 것들을 따서 먹으면서 그냥 말 그대로 자연의 상태로, 무소유의 상태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을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는 이제 그냥 모두가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만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 세상이나 뭐 만화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어쩌면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면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긴 했지만 모든 자원을 가지고 그냥 마냥 누리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요, 죄가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일을 해 나가고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었는데 그때에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였다라는 표현은 죄를 짓기 이전에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어서 하와를 밑으로 내린 것이 아니고요. 저번에 벌써 한 2주 됐나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부터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어서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라고 역할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에는 그냥 발가벗고, 그죠? 모두가 다 똑같고 서로의 역할 차이나 아무것도 없고 뭐 더 이상 성장할 필요도 없고 뭔가 질서를 잡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뜻을 따를 필요도 없고 그의 뜻을 듣거나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천에 널린 것을 내 뜻대로 누리면 되는 세상을 낙원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만드셨던 낙원은 처음부터 애초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원리가 오늘과 같은 말씀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거기에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을 몰아내므로써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땅을 경작하여 일하며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본인들도 즐겁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해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결국 무엇이 필요하냐면 머리가 중요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머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게 하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리고 삶을 살아나가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도 모르게 지나치게 무질서하게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실제로 질서를 잡아나가고 체계를 잡아나가고 그리고 서로의 역할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 되어가는 과정은 좀 드라이하고 딱딱하고 심지어 오해해서 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잡아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들이 뽑히게 되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는 좀 그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지휘관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땅을 나누기 위하여. 그런데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은 이 땅 나눈다라는 얘기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냥 말 그대로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글맵 같은 거 펼쳐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라는 행정적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땅을 나눈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함께 싸워서 거기에서 우리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취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을 의미했습니다. 사실상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실제로 이 땅에서 함께 백성들과 이루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보는 이 이름들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있지만 사실 이때 이렇게 열심히 민족을 이끌고 지금 우리한테는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저에게 알려졌든지 알려지지 않았든지 그 민족을 이끌고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실제 사람을 머리의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좀 와닿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행하실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갈수록 더 구체적이 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자면 더 와닿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누구야? 이랬다가 그죠? 맨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일단 그 땅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다음에 천천히 자기를 드러내시다가 이제 모세 때에 와서 율법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구체화된 이후에 진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때 아브라함은 사실 영문도 몰랐던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진짜로 이번에 너희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줄 건데 들어가서 어떤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호하게 시작하신 것 같았다가 갈수록 가까이 오면서 구체화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한 가지만 더 묵상해보고 마무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저희랑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사람이 일을 해서 하나님한테 뭐 갖다 바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손이 없어서 사람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사람을 자기 사역에 포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갑작스럽게 변화시키실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람의 그 복음의 발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역사하시는지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사역으로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 그냥 한 번에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한 방에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되는 사람들은 천사들 보내가지고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따르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막 번쩍번쩍 빛나고 있고 날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날개도 있고 멋있고 아름답게 생긴 천사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서가지고 돌진 앞으로 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따르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를 세우실 때에도 결국 사람을 세우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요 좀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 하늘의 것과 이어지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 있는 일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은혜 받을 때만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때도 물론 그래야겠지만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우리의 일터에서 삶터에서 생활하고 가정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가정을 하나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애쓰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꿈꾸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들이 거기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질서 있고 그리고 인간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특히 오늘은 이제 머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저를 포함하여서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역자들이나 앞에서 이끌고 있는 모든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이 인간으로 구성된 교회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또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역시나 동일한 맥락에서 지난번 가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머리된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당연히 아내의 역할도 물론 동일하게 중요하지만요. 오늘 이 머리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땅을 나눌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보여주는 것인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역시나 머리된 남편이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정 전체의 평안과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습을 바꾸어 가는데 필요한지를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한번 돌아보아 주시고 그리고 본인은 머리가 아니더라도요. 실제로 머리가 아니라면 따르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머리된 일을 격려하고 그가 더 좋은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잘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받으신 은혜를 가지고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